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이야기는 바로 여리고성 전투죠. 이 전투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전체를 그들이 정복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첫 번째 전쟁에서 패배했다면 그들은 이후에 매우 힘든 이 전쟁을 치러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전쟁을 승리로 거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를 이어 드디어 여호수아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에게 무엇보다도 담대함,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 세월 동안 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라는 지도자는 백성들과 달리 한결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잘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모세와 같은 지도자, 모세와 같은 지도력이 여호수아에게는 더더욱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을 그들이 정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런 배경에는 여호수아가 한결같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력을 여호수아는 보여주었습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사사기 시대는 어땠습니까? 엉망진창이었죠. 모세와 같은 지도자,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그 중요한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가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순종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순종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순종을 끝까지 잘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더라는 사실입니다. 순종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1장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서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9절에서도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용기를 가져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어서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시냐면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듣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내가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잘 갖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다시 말하면 7절의 말씀대로 우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났을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우리 마음속 삶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려면 묵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지도력을 잘 발휘하여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지켜 행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그 마음에 담아서 내 것으로 삼는 묵상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성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근데 1절에 보니까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두꺼운 곳은 두께가 그 성벽이 6m가 되었다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높이가 7m 이상이 됐어요. 여러분, 성이라는 것은 쉽게 함락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까지 1년 반이 걸렸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군사들이 쳐들어왔어도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는데 1년 반이 걸렸거든요.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 제대로 군사훈련 받아보지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식량을 충분히 비축하지도 못한, 그동안 만나 먹고 와가지고 겨우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그 터에서 나오는 곡식을 처음으로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버티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 쉬운 일이 아니겠잖아요. 뭔가 특별한 전략과 또 군사적인 힘을 가져야만 이길 수 있는 이 첫 번째 전쟁,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전략은 황당무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느냐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돈 다음에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불면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그들의 이 스타일로 봤을 때는 아마 하나님 정신 나가셨습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황당무계하고 어이없는 전략을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은 사람이 치르는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가 치르는 전쟁이다. 사람의 방법과 능력으로 이 성을 무너뜨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방법으로 이 성을 무너뜨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의 방법, 우리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 삶에 문이 이렇게 닫혀 있을 때가 많이 있죠. 가정의 문, 직장의 문, 건강의 문,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문이 굳게 닫혀서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 문을 열어보려고 해도 열리지 않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여리고 성문이 굳게 닫혀서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그들의 방법으로는 빠른 시일 안에 성을 무너뜨릴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불평하면서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마 그렇게 따질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그랬다는 말이 없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힘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밖에는 그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드디어 오늘 본문 8절, 9절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여리고 성을 돌게 됩니다. 제일 앞에 제사장 7이 양강 나팔 7을 잡고 이 나팔을 불면서 행진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 성을 돌 때 그들에게 들리는 소리는 7 제사장의 7 나팔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따르고,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백성들, 군사들이 쭉 따라가면서 행진을 하는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아니 12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들이 성을 돌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사장들과 언약궤를 따라서 성을 한 바퀴씩 돕니다. 이러한 지금 장면은 무엇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주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켜 줍니다. 날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언약궤를 따라 행진을 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실 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그들이 언약궤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성을 도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들이 나와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켜 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순종이 필요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순종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 드린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한다고 뭐가 변합니까? 사실 하나님께 나와서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내 환경이 변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성을 한 바퀴씩 매일 돈다고 그게 뭐가 달라집니까? 첫날 돌아도 그대로고, 둘째 날 돌아도 그대로고, 셋째 날 돌아도 그대로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고, 내일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 사실 우리의 예배의 삶이고 신앙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분들 가운데서도 예배를 소홀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예배를 잘 안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예배를 귀하게 여기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요, 눈도장 찍으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저 왔습니다. 예, 저 왔습니다. 그것만 이제 보여주고요. 예배는 열심히 안 드려. 늦게 예배 왔다가 일찍 가고, 예배 끝날 때쯤 왔다가 그냥 같이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밥 먹고 어울리다가 또 가고. 예배의 중요성을 잘 모르면 그저 주일날 교회에 온 것 그 자체로, 성도들 만나서 교제한 것 그 자체로 의미를 두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또 주변에서 어슬렁거리기가 쉽고요. 또 예배를 빠지는 것을 가볍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성실하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을 한 바퀴 돕니다. 그리고 와서 잤어요. 그리고 또 한 바퀴 돕니다. 그리고 또 잤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바퀴 돌아요. 또 잤어요. 그것을 6일 동안 하고,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돕니다. 우리가 7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잘 알잖아요. 성경에서. 완전수 아닙니까? 완전수.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불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지, 그저 나 오늘 왔습니다, 출석했습니다, 그 자체로 우리가 만족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사실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귀하게 여기는데 예배 드리는 것은 소홀히 여기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여리고성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러한 순종, 그러한 정성을 사실은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죠.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사실은 침묵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기가 쉽고, 말을 많이 하면 사실 내 자신이 드러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가만히 있으면, 말을 하지 않고 있으면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사실은 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능력도 없으면요,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저분은 뭔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해요. 그런데 뭔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되면 저분 별거 아니구나. 금방 사실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드러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전쟁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심리전이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한 바퀴를 도는데 아무것도 않고 한 바퀴를 돌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이 여리고 주민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한 바퀴만 돌고 갔네. 아무것도 안 해. 도대체 저 사람들이 지금 뭘 하려고 하지? 두려움이 생겼을 거예요. 두려움. 둘째 날에도 돌아요. 셋째 날에도 돌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문을 굳게 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망할 것 같은 그런 극한 두려움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도우니까 얼마나 두렵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딱 만난 상대방이 아무 말도 없고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요 상대방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공포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께서 입을 다물라고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예요? 의심과 불평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의 특징이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말을 하면서 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았더라면 아마 난리 났을 것입니다. 아마 6일을 못 돌았을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고.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성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아도 여전히 여리고성은 굳게 닫혀 있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 같은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정말로 이 말도 안 되는 일, 이 헛수고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느냐고 아마 불평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참 이상하죠. 이렇게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럽니다. 근데 계속 듣다 보면 진짜 그럴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계속 불신앙의 말, 불평의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불신앙의 말이나 불평의 말을 안 들어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제 믿음은 확고해요. 그러면서 누가 불평하고 의심하는 말을 하면은 귀를 기울이면서 그러냐고 그렇게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의심의 말, 불평의 말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런 말을 듣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돼 있잖아요. 말을 하지 말고 돌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들 속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들지요. 기도를 하고 나서 집에 가는 도중에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듭니다. 그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확실해.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확신이 드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이렇게 한다고 될까? 그런 의심이 사실 들 때가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순종은 그것을 물리치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꼭 우리가 매 순간순간 확신에 가득 차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다 보면 의심도 들고 순종하다 보면 뭔가 이런 불안한 마음도 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따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에 보니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이제 다 사람들을 이제 전부 다 이제 죽이는 거죠. 당시 고대 전쟁의 특징은 진멸 전쟁입니다. 완전히 싹 몰살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 이 헤렘의 뜻은 온전히 바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7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이렇게 되어 있고 18절에도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성에 들어가 가지고 이스라엘을 여리고를 다 무너뜨렸을 때 보기에 좋은 전리품들을 너희들이 갖지 말고 싹 없애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몇천만 원짜리 고급 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분들은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이 비싼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백이 있으면 숨겨야죠. 또 막 몇백만 원짜리 옷이 막 걸려있네. 남자분들은 아주 값비싼
독일산 외제차가 다 거기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끌고 나와야지. 근데 그러지 말고 싹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싹 없애버려.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전쟁이다. 그 말이에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편으로는 정말 그렇게 될까 하면서 하루에 6바퀴, 하루에 1바퀴씩 6일을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돈 다음에 나팔이 길게 나팔 소리가 올 때 소리를 지르자 정말 성벽이 무너지는 놀라운 광경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막 그들이 소리를 치면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서 정말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없애는 전쟁을 수행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요, 정말 다급하고 갈급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요, 그 마음이 살짝 변합니다. 하나님 생명까지는 바치기가 좀 어렵고요, 그 대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마음이 바뀐단 말이에요, 사람이. 근데 오늘 이 여리고 전쟁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순종을 하되 끝까지 순종을 해야 된다. 특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승리의 경험을 하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최후의 승리,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잘 된 이후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해요. 완전한 순종,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모든 전리품을 싹 불태워버려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을 제외하고는 싹 없애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여리고성 전쟁 가운데 우리의 특히 이제 눈에 들어오는 인물이 한 사람 있죠. 17절에 나오는 기생 라합입니다.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여리고성에 몰래 들어온 정탐꾼들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리고성이 다 진멸될 때 이 기생 라합의 가족들은 생명을 구하게 되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는 생명을 구하는, 그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사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처럼 귀한 일이죠.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르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목숨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이게 될까? 이게 가능할까? 이게 이루어질까?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